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1990년대부터 주님께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제가 60년대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90년대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땅, 이 수지 땅에 주님이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 땅, 이 주변이 그냥 시골 논밭으로 깔려 있었어요. 이 바로 옆에 건물도 여기는 논이 돼서, 논에서 그 개구리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컨테이너를 놓고 외국인들 신학생들을 불러서 약 한 30여 명, 한 5개 나라의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셔서 섬기는 가운데, 그 중에 그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얀마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이 동남아에서는 가장 공산 세력이 강했고 독재가 강했고, 외국인들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또 나라는 전체가 새까맸어요. 전기도 별로 없었고, 나라는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근데 미얀마의 그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키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약 한 10몇 명이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같으면은 그 IMF가 몇 년이죠? 1997년이죠. IMF가 끝나면서 제가 미얀마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말로 해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여기에다 또 신학교 차려라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이제 했는데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유일한 신학교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1회 졸업생 중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다니지만 우리 어느 장로님이 찔레 남편대. 그러는 가운데 제가 미얀마를 아주 그냥 1년이면 4-5번 다니면서 이제 미얀마를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약 한 500명에서 1000명이 모여요. 그 당시에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우리 같으면 북한 같죠. 그런데 공안의 허가를 받고 이제 모이는데,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그땐 제가 젊었을 때 아니에요. 칠판을 놓고 정성을 들여서 제가 이분들을 가르쳤어요. 그건 10년 가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 사람 많은데, 공기 나쁜데 그냥 땀을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복음 전한 것만이 아니죠. 이걸 다 녹음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수십만 권의 책이 그 나라에 퍼졌어요. 기독교 책들이.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막 성령님의 역사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하는데, 저 멀리에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항상 멀리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족속들 새까만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단에 있으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딱 집회가 끝나면은 항상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돈을 들고 나한테 가져와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들의 천째시에요. 천째시 우리 같은 미화 1불 정도에. 근데 그 단어밖에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불이니까 100불을 만들려면 이게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불이면요. 우리는 100불이면 한 장이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두껍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돈 단위가. 그래서. 근데 이 쇼핑백에 이만큼 나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서 세상에 말. 그래서 너 이거 왜 들고 오냐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 처가 자기네가 모았던 11조를 닥터 황에게 드리라 그런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음성이 그래서 들고 온다는 게 자기가요. 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 부인도 믿음이 대단해. 고아원을 해요 부인이. 근데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보면 다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 쉬어보면 한 미화 한 300불 정도 돼. 미화 한 300불인데 이렇게 커요. 돈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내가 이제 딱 보고는 또 가난한 사람들 눈 착착 봐서 다 나눠줘요. 몰래 예, 하는데. 이런 형제인데 끝없이 저를 따라다녀요. 그런 나중에 이제 우리 애 엄마의 스텝이 된 거예요. 15년 후에. 네. 그러더니 제가 가서 외치는 게 뭡니까? 이 나라가 소수민족이 많고 동남아 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미전도 족속이 많은 나라인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 해라. 그게 이제 결론적인 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항상 따라요. 그냥 귀에만 되면. 근데 인도 계통 사람인데 할아버지 때 이쪽으로 이민 와가지고 완전히 생긴 건 인도 사람이지만 미얀마 사람이에요. 네. 이 형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5년 됐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밤낮 없이 뛰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요. 이런 친절한 형제들이 미얀마에 우리 애엄마에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형제 이분이 눈만 뜨면 우리 조 목사님과 막 통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한 달 동안 어느 지역 산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미전도 족속이 약 한 4, 50개 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겠습니다. 복음 들고. 그러면 교통비와 음식값과 모두 이런 걸 좀 대주십시오 하면 조 목사님이 알았다. 그 길로 은행에 가가지고 보내줘요. 예. 미화로 2,000불, 3,000불, 4,000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달, 2달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는 그리고 또 그 전한 내용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줘요. 이번에도 그렇게 그걸 오랫동안 해왔는데 요 근래에 이렇게 한 것을 사진을 보내왔어요. 나도 못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이 미전도 족속들의 전부예요. 이 시골 산속에 샨 스테이트라고 여러분들 그 가끔 알죠? 목에다가 이렇게 쇠를 감은 거 있죠? 그 그림 있죠? 그게 샨 스테이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벌써 우리 아미를 통해서 복음화가 될 사람은 다 됐어요. 그 족속만 해도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예요. 이 형제들 다 통해가지고 우리 스텝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우리 스텝이에요. 우리 스텝이 지금 미얀마 말로 말을 하면 그 옆에 그 족속 통역이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교회예요. 이 정도만 돼도요. 전기도 있잖아요. 예전엔 전기도 없었어요. 이제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스텝들과 저 뒤에 지금 몇 가운 입은 분들 있죠? 저기 우리 애엄마의 스텝들이 저기 그다음에 거기 얼굴 까만 분 있죠? 모자 쓰고 저 분이 지금 요나 목사예요. 제가 말하는 요나 목사예요. 요나 목사인데 제가 폴 바울이라고 또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폴 요나 그래요. 저 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모든 열매들이 그 형제가 옆에 지금 가운 입은 사람들이 저 형제의 오른팔 왼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오토바이는 미얀마는요, 양군 있죠? 양군에는 오토바이를 못 타요. 네, 에어 폴루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산에서 오토바이 타고는 우리가 다 사줬거든요. 거기에다 놓고 양군으로 와요. 양군은 오토바이를 못 타요. 그래도 공산 나라들이 그래요. 네. 못한다 그러면 못해.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팀들이 지금 한 팀을 지금 안수해 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요나 목사가 또 설교하는 장면이. 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금 다시 요 전거 해보세요. 그 아주머니들이 애기 안고는 뒤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앉아서 이제 설교 듣는 거예요. 이쁘죠? 예, 이런 모습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다 저럴 때가 있었어요. 예, 저런 걸 보면 옛날 생각이 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도 다요. 네, 50년 전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 어릴 때 광화문이 어릴 때라고 그러니까 1955년에 제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1955년에 그럴 때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가 가교사인데 광화문에 있었어요. 광화문 지금 무슨 센터죠? 음악하고 하는데 그쪽 거기 전체 다가 경복궁 앞까지 우리 학교 소위 천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미국 대사관 있고 지금 그런 게 있죠. 그쪽이 허허벌판에서 다 없어졌고 허허벌판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거기 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해요. 그 지금 미 대사관인데 그 옆에 지금 빈 공간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거기 가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따라다니던 생각이 나요. 저 모습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광화문이 그래서 광화문이 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광화문에 가서 앉아있어서 그때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이 건물들, 이 자리가 이런 자리였는데 하면서 그런 하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저기다 통역이 항상 있죠? 저렇게 보세요. 이 정도면 꽤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의자니 이런 모든 건물 지으려면 다 외국에서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이 자체에서는 못해. 돈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요나 목사가 지금 세례 주는 장면이 여기 지금 세례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세례를 이렇게 물에 가서 줘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에마의 열매들이 무섭게 복음 전해요. 무섭게요. 황 목사는 저리 가라요. 저거 보세요. 한번 목소리도 엄청 커요. 자, 계속 돌리세요. 요 근래 지금 한 그릇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식사예요. 저 식사도 우리가 돈을 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면 다 그 돈들이 그쪽으로 어디든지 날아가요. 이가기만 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헌금바가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도 어디가 식사하는 거 식사하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찌투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5,000원 주고 커피 잡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기분 나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 요나 목사 계속 하고 있죠? 아직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애기들, 아이들. 이놈들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인들이 현지인 말로 해야 되잖아요. 현지 스타일로. 끝났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선교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저기에 가지 못하지만 일본 선교는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머지않아서 이제 NK 선교도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될 때가 와요. 네. 일본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엔 주님께서 같은 언어권인 이제 NK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일본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바울에게 이렇게 했어요. 바울아, 네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나? 우리 1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20절에서 30절에 바울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아, 이 말은 뭐냐면 소위 징검다리들아, 그런 말이죠. 그럼 어디를 향한 징검다리예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징검다리들아, 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들인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딱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란 도시는 제2의 로마 같은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 로마 군인들 중에 소위 높은 계층에 있는 군인들이 제대해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그룹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 도시의 조그마한 적은 로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소위 로마 군인 출신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마게도니아 주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도 그 도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는 빌립보 그 본토 출신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4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룹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명령을 하게 하시는데, 얘들아, 너희들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더욱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뭐죠? 삼위일체론, 기독론, 또 하나님 나라론, 또 종말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작은 책,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more and more abundant,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빌립보 교회 같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지금 일본 디아스포라 그룹 징검다리들, 이분들도 빌립보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도 우리 보면은 빌립보 교회로 보시고, 또 어디에 우리가 섬기는 일본 징검다리들도 그냥 빌립보 교회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어디예요? 일본 미셔너리 그룹들,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양하다고. 네, 우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룹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지식으로 넘쳐나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명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분별력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 커진다. 그 지식 없이 성령 충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이 지식 없이 작은 책을 먹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지식을 강조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오늘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단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간구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놓고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한단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미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최소한 우리 일본 징검다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간구한단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돈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2장으로. 2장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그 눈에 익은 귀에 익은 말씀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 2장에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딱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하는 논리에 의해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exerci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exercise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encourage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격려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권면, 격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아, 니네들 이제 교인들끼리 격려하는 일이 있잖아. 서로 격려해 줄 때나 또는 위로해 줄 때나 격려해 줄 때나 또는 위로해 줄 때나 또는 펠로우십 서로 교제할 때나 또는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긍휼을 베풀 때나 또는 자비를 베풀 때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는 그래서 가정법을 쓸 때 if you do this then 그렇지 우리 그런 우리 문법 배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then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된단다. 이 문장 포맷이 그거예요. 만약에 if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게 된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if라니까 가정법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법을 썼을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면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문법 시간에. 왜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정법을 쓰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저도 상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게 뭡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아, 우리 이 아미 교인들아,
또는 어디에요? 일본 우리 징검다리들아, 선교사 그룹들아, 너희들 지금 서로 엔커리지 해주고 서로 컴포트 위로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을 베푸고 서로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각을 같이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 뜻을 합하여 여기 마음을 합하여 나중에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일반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물질도 바울에게 많이 바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라고 생각,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미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선교하는 그룹인데 니네들끼리 지금 힘을 합해서 선교하는데 너희들끼리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커피 한잔 같이 나누고 뭐 친구 되고 이거 소용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지금 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본의 그 무슨 그룹들이에요? 최소한 이제 내일 가면 만나잖아요. 여기 와서 훈련도 받으셨고 그 미셔너리 그룹들이에요. 25명. 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일본 선교 가능해요?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선교하지만 선교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의 구성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이 이제 무언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하나 되는 연습해야 되고 다시 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 뜻이 하나,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방법론 다 알아요. 바울이 뭐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제 잘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그러면 니네들 그냥 입으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야.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막연히 말씀하죠.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체화가 돼. 어떤 말씀이요? 기독론에 충실해야 되고 삼위일체론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쫙쫙쫙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느 책에 써 있어요? 이 세상이 무엇인가 책, 이번에 발간한 책 있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싹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냥 수박 거덕기로 흩어버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제가 틀렸어요? 책은 가져갔지만 책꽂이에 꺼져놓고 그냥 대강 한번 보고 말아버린 사람 대부분이에요. 내가 보면. 왜?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주시오. 대부분이다. 너는 3년 걸렸었지만 이 사람들 1시간에 다 끝내버렸어.
그런 거야 다 한다 그래? 이거 가자. 택도 없어. 안 돼. 자, 제가 평소에는 이런 말 안 했죠? 이제는 할 때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든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스타일 이거 안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네 제자들인데 너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은데, 그러면서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지적으로는 뭐 아는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본 선교를 같이 합시다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하나된 것 같아요. 타교의 교인들이 보면 하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 지 계산하고 지 이해관계 따지고 지 성격 부리고 다 그러고 있어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속에 깔려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나타나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싸움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그대로요, 요 모델 그대로 일본의 선교사 그룹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 그룹들을 딱 보세요. 똑같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이 선교사죠. 그 안이 복잡해요. 그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지금 선교사 그룹들을 딱 보면요, 아이고,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거의 안 보여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 큰 갈등이 많아요. 예. 우리가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일본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는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꼭 섬겨야 되는 선교사들이에요. 왜?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 복음화에 아주 징검다리 역할들을 이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 뜻을 가지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분들 속에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뭘까요? 이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우리 논리적으로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선교사님들이 각자가 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본 갔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여기다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 있어요. 예. 두 번째 갈등, 이분들은요, 언어 갈등이 있어요. 일본어도 잘 안 돼요. 또 문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이분들을 섬기려면은. 또 가족 관계의 갈등들도 있어요. 가족 문제 있는 선교사들 많아요. 또 재정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또 건강이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녀 문제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부 문제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역의 갈등이 있어요. 열매가 안 맺혀. 20년을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사역에 열등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자기는 이게 잘 안 돼. 사역에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고 목사지만 지식이 부족해, 실력이 없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느 선교사나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갈등들이에요. 목사라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이 갈등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걸 우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알고서 안아줘야 돼요. 이것을 우선 안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왜 저 사람 이래?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고는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아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갈등들을 우리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해소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분들의 이런 갈등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배경도 달라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서 이분들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갑시다. 적어야 돼요. 적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배경이 다른가? 꽤 많아요. 첫 번째, 번호를 매기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배경이 어떻게 다른가?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에 수 없는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저도 정돈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몇 살입니까? 젊은 사람 아니에요. 40년을 선교지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가르쳤던 사람이고, 별난 업앤다운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지금 적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뛰면서 이것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들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네 분이 내일 떠나잖아요. 가자마자 이분들을 만나게 돼요.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아바 공부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런 말 함부로 가서 하지 마세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25명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실 텐데, 이분들이 첫째 우리가 알기는, 이분들이 가정 배경이 다 다른 분들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로, 이분들은 가정 교육을 받는 배경이 다르구나. 또 인정하세요? 세 번째는, 이분들은 DNA가 다르구나. 네 번째는, 이분들은 학교 배경도 다르구나. 학벌도 다르구나. 교육 배경이 다르구나. 거기 또 신학교 배경도 다른 거에서. 또 이분들은 성품도 다르구나. 성격도 다르구나. 취향도 다르구나. 취미도 다르구나. 직장 배경도 다르구나. 이 다른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교사지만, 같은 목사지만 인생관이 다 다르구나. 모두 우리가 25명을 모시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가치관도 다르구나. 이분들이 깔려있는 출세관도 다르구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정관도 다르구나. 자녀관도 다르구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관도 다르구나. 물질관도 다 다르구나. 예. 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끼리도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 그게 지혜자예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발견케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공통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을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일이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지금 제가 목회 여러분들 모시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 다른 사람들을 제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는 게 지금 단에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공통점을 어디에다 갖다 대고 해요? 예? 그러면 뭐예요? Magnifying Christ. Magnify Christ예요. 그게 영어로 써서 미안해. 한국말로 뭐예요? 한국말도 Magnifying Christ예요. 국제 언어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만듭시다. 그러면 전부가 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도록 만드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러면 자질구레한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뒤로 던질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게끔 하고 그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아줘. 자질구레한 것들. 그러니까 magnifying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 말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부스러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다른 것들 너희들 이 magnifying Jesus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magnifying Jesus 한다는 게 뭐예요? 뜻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뜻이 그 다음에 생각도 거기에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관을 여기다가 예수님께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돋보기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니네들 서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자비 베푸고 긍휼 베푸는 건 이거는 유치원생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뿐이야. 그냥 피부로 느꼈죠? 일주일 있으면 그대로야 또. 입으로,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이 혓바닥으로만 말하는 거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곧 전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랬지? 너희들이 지식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abundant, more and more. 계속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황 목사님 뭡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론에 꿰뚫고 있어야 되고 기독론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볼륨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되고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 종말론의 내학설 그 다음에 종말론을 딱 보면 오늘날이 이게 어떤 시대구나 이걸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꿰뚫고 있는 사람을 무슨 시각자에? 독수리 시각자라고.
독수리 시각자. 이 독수리 시각자는 큰 거, 넓은 거, 높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아메바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줌 렌즈가, 이게 엄청나게 큰 렌즈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눈으로 보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또 보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 무슨 총기 사건에서 몇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쁜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니까 싸다, 푸틴, 너 이놈의 새끼, 너 나쁜 짓 하더니 그렇게 됐다. 별난 이야기 댓글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거? 그런 일들,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저는 결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지만 말 안 해요.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열을 내고 글을 내야 안 글을 내요.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고 내 앞에서 그러면 들이 차버릴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래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왜 어지럽습니다 하고 나와서 떠들어요? 그럼 우리 아미교회 장로가 아니요. 우리는 이런 어지러운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해야 돼요? 일본 선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매그니파이 하는데 이게 내 실력으로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이해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그니파이 하다 보면요, 이 독수리 시각이 되는데 지식이 넘치게 되고 명철이 넘치게 되고 영성이 커지고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실력으로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강조하죠. 이게 내 실력으로, 이거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쓰는 모습을 보면 이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알면,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해야지만 된다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심각하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쁘죠. 이렇게 네 실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쁘지만 조금 어른이 되면 이건 예수님의 창중에서 하는구나. 예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 겸손해지고 하면서 주변에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죄하지 않고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왜 못해? 하고 왜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 하고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 내 실력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 내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요만큼 왔구나 깨달으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저분도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게 되는 거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은혜 깊은 맛을 알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미교인들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요 깨달음을 우리가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갈등들이 많은 우리 25명의 이 미셔너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이끌림을 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바 공부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물은 아바가 뭐예요? 아바가 아바요. 아바가 뭐냐? 작은 책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삼위일체론 기독론, 하나님 나라론, 종말론이에요. 요거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다가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은혜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분들 그릇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그릇을 좀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 아바 공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공부를 이제 가르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도 가르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분들이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분들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문제 해결 못해서 갈등하는 분들이구나. 사랑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특히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분들은 직업적 선교사들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아마추어들이요, 선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가 건방지게 뭐 좀 안다고 쩍쩍 이러면 그거 밥맛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맛 없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밥맛 있게 행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을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요건데요. 어떤 때는 이게 내 말이 아니고요, 황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내가 안다고 막 이래 놓으면요, 그게 우리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런데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황 목사님이 말했을게. 이렇게 말해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세요. 그러면 조금 좀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일본 선교를 하면서 최소한 제가요, 뭐냐면 우리 아바팀들이 혹시나 교만 들까봐,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 종들이 상처 입을까봐 우리를 통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분들인데, 갈등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상처 입을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장을 항상 머릿속에다 박아 넣으세요. 사랑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래 참고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항상 배려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항상 저분이 나보다 좋은 부분이 더 많다, 저분은 그래도 프로다, 나는 아마추어다, 나를 자꾸 낮추면서 그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분들을 섬길 때 감동받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받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말로 그러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요 말이 한국 번역이 좀 시원찮은데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일을 성찰하며, 그래. 자기 일을 성찰하며. 그러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성찰해줘라, 그런 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선교사들과 상대했을 때 나는 아마추어다. 저분들이 프로다. 항상 잊지 마세요. 오케이? 나는 뭐예요? 아마추어다. 저분들이 프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분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겸손하구나.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 잘하고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력은 있는데 겸손하구나.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구나. 여기 보니까요. 여기 지금 다 바울이 그랬어요. 다툼과 무슨 일이든지. 그 다음에 허영이란 말을 여기 한국말로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허영을 영어로 empty라는 거 있죠. empty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네. empty glory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empty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자기 글로리.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뜻,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게 다 그 empty glory.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이 그랬죠. 이게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다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퉈요. 자기 이해관계와 직결돼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깔려있는 게 뭐냐?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잘한다라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self glory라고 그러죠. 예?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만 제공했는데 답이 뭐예요, 그럼? 답은 이런 사람이 안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나도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나라고 네가 없어서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있는데 이 나이에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것이 튀어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에게 I am sorry를 하셔야 돼요. 직접 간접으로. 내가 지난번 강의 때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제가 혹시 상처받았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야 돼. 그 연습하셔야 돼. I'm sorry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조금 옵니까?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의 결론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는 magnifying Christ, Jesus. magnifying Jesus Christ. 그러면 황 목사님, magnifying Christ Jesus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지식을 쌓는데 뭐예요? 삼위일체론 철저하게, 또 기독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론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론 철저하게. 왜요? 요 안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크리스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과목들 다가. 그러니까 이 과목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 과목을 공부를 철저하게 일본말로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아바도 옛날에 제가 아바 한 것보다는 이번에 한 것들
이번에 한 것도 일본 사람을 향해서 한 거 있지, 요걸 교재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5월 달에는 제가요, 일본 분들 오시면은, 성화론. 그래서 주제가, 산상수훈을, 이번에 오시면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띨지다. 아멘. 예. 주님, 저희들 이렇게 할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주여, 지금부터 프로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조금 좀 경험이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며 이 은혜를 또 상대방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잉 하는 자들이 되고 매그니파잉 하는 가정교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고백 잘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 고백 그냥 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지?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책 먹어야 돼요. 작은 책 먹을수록 이 고백이 날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있으니까 너 입으로만 떠드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제대로 이 고백을 하려면 작은 책 잡수셔야 돼. 요 작은 책을 우리가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롭게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좀 안다고 그만 떨면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합시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